오늘이 40일째라고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40일째라고 해서 이렇게 좀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네, 할렐루야. 네, 40일 동안 오면서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귀한 간증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고 진정한 성령의 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온 것 같죠? 네, 재작년인가요? 네. 재작년 1월 달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그 축제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박래걸 선교사님이 저의 전공과 상관없는 말씀을 또 선포해라고 해서 그것도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라다가 그래서 역시 박갈렙 선교사님은 이름대로 개척의 돌파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구나. 본인만 개척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개척에 나가시도록 말씀을 개척하며 나가시도록 산지 가운데 막 집어넣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제가 2006년 1월 달에 처음 가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땅을 받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 해변, 또 헐몬산 그것들을 이렇게 쭉 거닐면서 주님이 이 땅에 정말 겸손함으로 오셔서 그 땅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스라엘과 또 열방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곳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런 장소, 여러 장소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하고 실제적인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오지 않았는데 그 땅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또 찬양이 실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수캇 할렐이라는 그 기도의 집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밤 나이트워치 이렇게 쓰면서 밤새도록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하는데 새벽 한 5시 넘어서 이제 6시쯤 되는데 해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문 너머에서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찬송가의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는데 와, 그 찬송가에서 울려 퍼졌던 그 찬양이 그냥 이곳에서 한국에서 드렸던 그 찬양과 그 땅에서 그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와, 감격이 정말 새롭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쫙 떠오는데 그 찬양하는데 너무 실감나게 너무 감격스럽게 그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많은 곳들을 성지순례를 했는데 가장 감격스러운 때가 그 찬양을 그곳에서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또 말씀 안에서 또 부어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들을 좀 나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더 깊이가 더 있고 저보다는 더 깊이가 있고 말씀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이 세워주신 그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 재단을 쌓는다고 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기도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을 나의 관점, 나의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었거든요. 나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긴 한데 실제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민족 자체 나라가 실제의 나라가 없으니까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실제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전부 다 나에게 적용을 했고 나에게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이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교회로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독립국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그전에는 이스라엘을 나한테 적용하고 예루살렘을 교회만 적용했는데 민족이 없던 2000년 동안 거의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던 나라가 갑자기 생겨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 대처 신학과 이런 것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 관점들이 서서히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 거의 대처 신학으로 이스라엘 민족,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본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나와 교회로 다 적용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은 이 시간만큼은 이제 성경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고 또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정확하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방인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열방
그리고 신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또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특별히 그 민족을 다 흩었지만 다시 모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세워서 내가 찬송을 받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큐티 할 때 보면 거의 다 이스라엘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에게 적용을 했는데 그것도 맞지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맞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단 은혜를 받아야 나부터 시작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열방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데 일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먼저 보고 또 영적 이스라엘을 또 나에게도 보고 이렇게 적용해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비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과 열방, 그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이해함을 갖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갔을 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과 그 팔레스타인들이 함께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 찬양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게 아니고 하루에 5번씩 알라를 높이는 아잔 소리가 높은 스피커의 소리로 큰 소리로 알라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가는데 듣기 싫은 이방신을 알라를 찬양하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보다 알라를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보셨겠지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통곡의 벽만 있고 거기에 황금도 거기가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세워졌죠. 황금돔이 되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그곳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도시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택하셨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불렀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렇게 전락해버린 그 땅, 그 민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이스라엘을 제가 총 한 6번 정도 이렇게 다녀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2007년인가 2008년도에 그 땅에 갔을 때 거기는
뉴에이지 사상이 많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뉴에이지 그런 페스티벌에 거기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외국에서 어느 팝 이렇게 하는 가수 그룹들이 왔는데 거의 20만 명이 넓은 광야에 12게이트라는 그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젊은이들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한 70, 80 세대의 그 가수들이 왔는데 그 락 페스티벌, 그 뉴에이지의 그런 페스티벌에 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 성경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다른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의 그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 대전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2005년도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아줌마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 아줌마 그룹들과 함께 매일 모여서 기도하면서 7주 동안 이 대전 열고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는 들어오는 톨게이트가 8개가 있는데 그 8개 톨게이트를 다 돌면서 특별히 토요일마다 돌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이 8개 톨게이트 들어오는 문들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처럼 이 문들아 머리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라 하면서 이 대전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이 대전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전 여리고 땅밟기를 하면서 7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7주 마지막 되는 날이 11월 19일 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때는 차를 타고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도는데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새벽 6시부터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아줌마들과 함께 같이 그런 대전 여리고선 땅밟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포하라고 나오셔서 대전에는 계룡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룡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갔어요. 근데 특별히 40일 동안 금식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전 여리고 땅밟기를 하는 동안에 이분이 계속 하나님 마음 주셔서 대전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분이 금식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같이 이분을 손을 붙잡고 같이 그 계룡산에 올라간 거예요. 성성한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데 이 금식하시는 분이 40일 동안 금식한 분이 올라간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미 승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올라가서 그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대전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고 할렐루야 하면서 축제의 분위기가 됐고 다음날 이제 주일날 제가 그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저희 예배가 9시 예배 있고 11시 30분 예배가 있는데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2부 예배를 하는데 그 전날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이렇게 막 했잖아요. 승리의 깃발을 꽂았고 막 했잖아요. 승리에 찬 기쁨이 좀 업돼 있었는데 할렐루야. 업돼 있었는데 근데 이 찬양 인도자가 첫 찬양이 뭐냐면 세상 권세를 하시고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오시는 그 찬양하는데 막 우와 막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세상 권세 멸하시러 오셨지 할렐루야 하면서 승리에 차면서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너무 막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찬양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일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죠.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릎을 꿇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예배 때 무릎 꿇어 보셨나요? 여기는 무릎 꿇어도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 할렐루야. 그 오늘의 교회가 좀 예배가 많이 열려 있잖아요. 경배 찬양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전통 교회보다는 좀 많이 열려 있고 예배 때 일어서서 손 들고 예배하는 것에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릎을 꿇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인재와 기름 부음이 딱 끊쳐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재와 그 기름 부음을 뭘로 느껴가냐면 전율로 이렇게 오거든요. 막 이렇게 그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전율로 오는데 무릎을 꿇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인재와 기름 부음이 딱 끊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 제가 무릎을 꿇긴 꿇겠습니다. 그러면 후렴구를 찬양의 노래 한 번 더 돌리면 그때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랬어요. 찬양의 노자가 알아서 또 후렴구를 한 번 싹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날만큼은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런지 맨 가에 저쪽에 서 있었어요. 예배. 중앙에 있었으면 진짜 고민 많이 했을 건데 다행히 맨 가에 그날따라 탁 앉게 하셔서 맨 가에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그냥 좁은 곳에서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니까 갑자기 또 하나님의 인재와 기쁨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령의 그 감동에 의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제는 회복을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뿐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그 이름이 높임 받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바닥에 많이 그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죠? 또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신문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존귀하신 이름을 하나님 회복하시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깊고 세밀한 정확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데 무엇을 받기 원하냐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죠. 네. 누구한테 하신 내용이죠? 네, 솔로몬은 황소를 1000번 1000마리를 매일매일 1000번 제사를 드렸을 때 주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데 무엇을 받기 원하는 말씀하신 그거를 저는 황소 한 마디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 원하는 이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제는 회복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같은 자에게 아니 내가 어떤 기도를 했지?
어떤 기도했는데 주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부귀영화 함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솔로몬이 주셨던 모든 영광을 저에게도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순간 당황해가지고 내가 뭘 구해야 되지? 근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돈이 막 생각났어요. 재정적으로 계속 어려웠거든요. 근데 돈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가지고 다 이렇게 받았는데 돈이라고 하면 주님이 이거 하면서 꿀밤을 뗄 것 같아서 이걸 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뭘 구하지? 하고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막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제가 그때 당시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 네가 열심은 있지만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뭘 하나님께 구할까라고 할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제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대신 주님의 입술에 대해서 선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을 제가 가게 하시고 주님이 돕고자 하는 곳을 제가 가서 주님의 손이 되어서 돕기 원합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저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였어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알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서 저의 입술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땐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그 얘기를 한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 이새의 아들을 내가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을 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것들을 제가 받을 수 있었던 키 열쇠가 뭐냐면 그 기도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시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주님의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아픔이 있구나라는 걸 봤어요. 엄청난 슬픔이 있구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택하였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나를 높이도록 창조했는데 그 백성들이 온데간데 없고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세상을 노래하고 사탄을 노래하고 할 때 주님의 마음, 창조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백성들이 사탄을 찬양하고 세상을 노래하면서 지옥 가운데로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그 지옥 가운데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원수를 향한, 이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분노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저의 생명을 다해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먼저 택했던 첫사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사랑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여전히 구약의 그 하나님, 메시아로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 이스라엘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왕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모든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택하신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 열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열방 가운데 또 계속 선교하는 그 일들을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만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죠. 오지 않았죠. 하나님의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좌장하셔야 되는데,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모든 민족과 모든 왕들, 모든 나라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경배하고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그렇게 그 일들을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그 확장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주님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자발적으로 정말 주님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간다는 말씀이었는데, 딱 두 군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폐하여 나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이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이 열왕기 하의 19장에 18장 19장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유대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거는 영적으로도 다 해석이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의 주께서 구원하기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의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부으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열방 가운데 파송하게 하는 것이죠. 또 열방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열심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낳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가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공의로 도전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한 아이가 나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정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그것은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곱 번째 찬사가 나팔을 불 때에 주님이 이제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 세상 열방 모든 세계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왕의 통치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24장로들과 허다한 천군 천사와 또 많은 증인들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내 생물이 쉬지 않고 24시간 365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그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하늘에서는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와 찬송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뻐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열방이 그 말 앞에 경배할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크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주를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허다한 무리들, 많은 물소에 같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대가적으로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나가서 또 그 전도도 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여 종족 중에 지금 제가 기억으로 2007년도가에 한 3,000여 종족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줄었겠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게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수록 하기 위한 그 전략적 모임을 계속적으로 많은 선교단체들, 교회들이 함께 그 일들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 일들을 마지막 거의 막바지에 지금 왔기 때문에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합해서.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폐하여 버리거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시며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혹시 가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반드시 들리게 될 건데요. 거기에 남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되어질 것이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흩어질까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미리 보시고 우시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든가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을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을 오시느며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유대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너희는 나에게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하기 전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바루카와 베셴 아도나이. 여러분들 그 찬양 아세요? 바루카와 베셴 아도나 찬송하리로다. 바루카와 베셴 아도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 찬양하죠. 이 바룩이라는 말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 것은 마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나라 따지면 남산에서 서울을 바라면서 서울아 서울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얘기하는 것은 이 민족적인 대표성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모든 민족,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특히 리더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리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성을 띠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바룩하바 베시엠 아도나이,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죠. 특히 14, 10장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선교하신 거예요. 중동에 이스라엘 중심으로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의 그 7개 나라 완전히 견고한 진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거기는 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 거기에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견고한 진으로. 근데 24,000여 종족 중에 복음이 계속 증거되면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민족만, 여러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만 이 지구상에서 싹 없애버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죠.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민족만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 가운데 다 흩어지고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의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단이 부추겼어. 히틀러는 많은 민족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 자체를 없앨 뿐만 아니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루터기는 남겨두셨죠. 그래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1948년도에 민족을,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에스겔에 오늘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나눠준 거 있습니다. 거기 에스겔 36장, 37장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른 뼈들, 골짜기의 마른 뼈들, 수많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들이 살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이들이 나중에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설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모든 민족이 다 흩어서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구루터기를 남겨서 그분의 생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그 예배는 군대로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 흩었지만 내가 그 땅에 다시 모을 것이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고 이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은 주님의 그 이름에 명예가 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선포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리는 것이죠. 많은 나라의 민족들과 사탄의 그 세력들이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 하나 구원하지 못하냐.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 거기에 그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겨우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15,000명, 2만 명 정도나 되었어요.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스라엘에 거기에 믿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특별히 캠퍼스, 히브리 대학과 여러 그 캠퍼스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정치계 또 경제계 많은 영역들 가운데 리더십으로 섰을 때 그들이 마지막 때 그 자기의 그 영역들 가운데 주님 오실 그때에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런 민족적으로 주님을 바룩하게 배심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죠.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찬양하죠.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다.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시대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예요. 모든 열방이 회복될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광주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도하고 또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이제는 빼놓지 말아야 될 게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열방,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두 기둥이 세워져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룩하게 배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열심히 지금 그 일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상 좀 하나 잠깐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증언이라는 그 영상인데요. 김종철 감독의 여러분들 아시나요? 회복 영화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분. 그 감독님이 첫 번째 회복이라는 영화, 그리고 이제 용서라는 영화, 그리고 제3성전에 대한 영화, 그리고 이 증언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찍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에 그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3분짜리거든요. 짧은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 saw Jesus standing like this with his arm. And then God visited me personally in my tent, and God entered the tent for 5 hours, and I saw Yeshua calling me. I go into the bathroom, and in the bathroom, I feel someone come and hug me, and
thinking, wow, I just met the Lord. One pump, shoo, I was filled with an energy, with a new something. My hair stood up, was shaking. I saw him many times and I knew that it's Yeshua. I knew that it's him. With the trigger, and then he heard a voice. It came like I saw angels came to me. And in that minute, I saw that steps coming. He said, "Sister, what's wrong with you?" Oh, maybe that was an angel. I think when I came here to listen to Yeshua to talk to me, Jesus came to my room and asked me what he wanted, and I said I want to walk, and he said, okay, then give me your hand and we start working. And I could see his face. And in that vision, I could see him on the cross. I saw Jesus. He opened his arm and he pulled me. And all of a sudden, somebody, as if somebody took over me and said, listen, live the north side. Just say yes. I'll take it from you. something happened and I just began to weep. And as I was crying to Michelle, Jesus appeared to me. God started to manifest to me in different ways, show me angels. That is awesome. I saw angels a couple of times, so I asked Jesus, if you live, if you exist, do this to me. Show me this, do me this to me. So all my children, my husband came and they said, wow, it's really there is a life God. What happened that day was very, I don't know, very supernatural, very unusual. This is really supernatural. This is the forerunners. I believe is a foreshadowing of the return of Yeshua himself. I believe these supernatural things are happening because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the end of the age. So it seems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the closer we get, the more powerfully the Holy Spirit's moving. These are miracles that we're living in. It seems that God is working.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과 중동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그 중보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셔서 주님의 그 구원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같이 한번 6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려니이다.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할 자들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들, 중보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종일종야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주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중보자들을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보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할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민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할까지 너희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동서남북에 그 예루살렘 성벽의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기도의 집들을 세워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성벽의 파수꾼으로는 우리의 가정의 파수꾼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의 파수꾼도 필요하고 이 광주 땅의 도시의 영역을 위해서 파수할 자들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다 속해 있거든요. 이스라엘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정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 광주 땅도 필요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계속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부담감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고 중보기도하게 하는 그 뜻대로 기도할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자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들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함께 나눠드렸는데요. 거기 기도 제목을 보시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에 있습니다. 앞뒤에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그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언하라 말씀하시다. 그래서 생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대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도시와 우리 민족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읽으면서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감동에 의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예배 인도로 할 테니까 마이크 좀 이렇게 세팅 주시고